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속에 아람디가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멸망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을 향해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건져 올리시는 역사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져 올리시고 그 내리시고자 하는 재앙을 비껴 떨어지게도 하시고 비껴 떨어지면 작은 징계로 바뀌어요. 따라서 심판을 징계로 바꿉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심판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심판이 징계가 되게 합니다. 죽어나가야 되는데 다치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둘 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좀 다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런 거죠. 하나님 생명에만 생명에는 건들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면 생명 놔두고 그까지 계속 몰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려져야 될 벌을 징계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본인이 회개하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중보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걸 심판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직 몰라서 그렇고 신앙이 어려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서 한 해도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그가 신앙이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라를 주시고 그때까지 유예해 주십시오. 할 때 심판을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예. 심판을 미루면 무슨 시간을 봅니까? 회개할 시간을 보는 거예요. 무슨 시간 본다고요? 회개할 시간. 그동안에 뭐 해야 되느냐? 말씀 가르치고 복음 앞에 서게 하고 본인의 입으로 토하여내야 돼, 죄를. 이거 이제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뭘 바꾼다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중보기도 강력하게 역사할 때 저주가 내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중보기도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보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재능이 있다고 상 주십니까?
돈 많다고 상 줍니까? 목사라고 상 줍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주십니다. 한 자에게 의로운 자, 나쁜 발언을 거룩한 자에게 줍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거룩하냐의 문제예요. 문제는 여기서 있는 목사가 거룩하냐의 문제예요. 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뭘 받습니까? 재앙을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다고 억하게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나한테만 와이카나 하면서 더 화를 내고 그냥 그러면요. 가중처벌로 가고 전과자에서 별 하나, 두 개, 세 개 달듯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마귀하고 죄짓게 해서 재앙을 더하게 하려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자꾸만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은 수구리당당 숭당당 서울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차라리 대구로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직장을 어디 얻을까요? 뭐 대학을 서울대를 갈까요? 연세대를 갈까요? 뭐 경북대학교를 갈까요? 그거는 그 인생의 고비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진짜 인도함은 의로 이끄시는 거예요. 뭐로? 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계속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죄가 문제야. 사단은 자꾸 이 죄를 부추기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면 재앙이 오고, 죄를 지어서 재앙이 왔는데 왜 나만 자꾸 이렇게 벌 받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견적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재앙의 도미노가 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서 내가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진리 앞에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못할 때 중보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벌 받는 것은 비껴 떨어지게 하고, 벌을 심판을 뭘로 바꾼다? 징계로 바꾼다. 뭘로 바꾼다고요? 징계로 바꾼다. 김천에 가면 전성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이 세워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용문산 기도원에 그 박장로님이라고 나병, 그 당시 한센시병에서 나온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조각선, 손가락이 다 떨어나가고 손이 조각선이 된 겁니다. 조각선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머리를 콕 찔러주면은, 콕 누르면은 그냥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렇게 참 박상천장로 대단한 분이 계셨는데, 이 전국에 있는 나 환자들이 용문산에 가면 나병 환자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신유의 능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무슨 병이든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나 환자다. 낫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 용문산에 몰려올까요? 안 올라갈까요? 몰려오지요. 몰려오는데 용문산 밑에 도치랑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도치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전국에서 용문산에 오면서 은혜 받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도치랑이라는 마을은 이 사람들 덕에 장사도 하고, 몰려오는 사람들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운몽 장로, 그 당시 용문산에 나운몽 장로님이 쓴 기독교 도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정집도 있고 한국에도 피가 있다 이런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책들도 이제 이렇게 파는 거죠. 책 팔아서 이 도치랑 사람들이 손에 산골이 완전히 산골입니다. 완전히 두메 산골에 농사 짓고 그냥 그래 살던 분들이 이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 밥을 먹고 사는 건 좋은데 나 환자가 오는 건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나 환자가 오니까 짝대기 후루 패고 그냥 쫓아내고 그냥 핍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픈 일. 그리고 행실이 괘씸해야 재앙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게 맞지요. 근데 서울에서 새벽기도 대단히 쌓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부부에게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오기를 너 빨리 김천으로 내려가라. 두 부부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김천에 내려와 가지고 용문산 밑에 기도할 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기도할 터가 마땅치 않은 요 밑에 용문산 여기 있고 요 밑에 산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이 하나 있는데 절간에다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시키는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도치랑 마을에 재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중보하라는 곡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열심히 했더니 자꾸 소가 죽어 나갑니다. 한동안 도치랑 마을엔 소를 못 키웠어요. 소가 죽어 나가니까 이 도치랑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구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구절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하고서는 무당이 말했습니다. 절간에 예수제가 들어가가지고 십자가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도치랑 사람들이 이 마실에 있는 도치랑 사람들이 이 절간에 올라와가지고 삽 들고 어깨에 들고 아주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마실에 소가 자꾸 죽어나간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기도한 거 소 죽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영의 세계를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지요. 무당이 정확하게 맞췄을까요? 안 맞췄을까요? 맞춘 겁니다. 맞춘 겁니다. 근데 심판, 사람이 죽어나가야 될 자리를 지금 누가 죽어나가는 겁니까? 소가 죽어나가는 거. 심판을 징계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에게 징계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 이 중보기도가요, 심판을 징계로 바꿉니다. 그래가 요 절간에서 그 핍박받으면서 요게 기도원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다녔던 천성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중보를 할 때 심판을 뭘로 바꾼다? 징계로 바꿉니다. 여러분 징계도 안 받는 게 좋겠지만은 심판받는 것보다 낫다 안 낫다? 도치량에 사람 죽어야 됩니까? 아마 나 환자 죽였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사람 죽이면 사람 죽인 벌로 지도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을 유예시킵니다.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미루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저주를 뭘 바꾼다? 축복으로. 끝까지 파고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이루면, 뭘 이루면? 의를 이루면, 그 의를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를 이루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넘어져서 의를 이루는 거 뭡니까? 이건 3쿠션이에요. 넘어져서 의를 이루는 것은 의를 하다가 자빠져가 죄 지었는데 회개가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3쿠션이다. 어쨌든 뭘 이루면? 의를 이루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축복의 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가 축복의 문입니다. 회개가 재앙을 받을 것을 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도 깊이 하면 본인이 이렇게 재앙을 받을 것을 의로 가서 복으로 바꿔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 못한 것을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3쿠션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뭘로 바꾼다? 축복으로 바꿉니다. 네? 강력하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중보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가느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가 끝난 데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중보기도가 딱 여기까지 해서 끝나버리면 거기서 심판만.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어찌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하시라 하시나이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40명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다 내려와가지고 10명 내려옵니다. 10명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아랍니다.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10명 있어도 안 멸한다. 거기서 기도 끝납니다. 중보기도가 여기서 딱 끝냈으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의인 10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께 여기서 더 깊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에 선지자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백성들의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아니하시고 심판불로 다 하시냐 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 기회를 주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심판은 징계로 바뀌든지 심판은 미루어지든지, 심판이 미루어지든지.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끝난 자리에서 그게 기준점, 심판의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중보자는 이걸 다 넘어가 버려요. 깊은 중보를 할 때 단순하게 주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라고 기도 부탁하고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거는 다 겉에는 표면적인 거예요. 누가 아픈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간구기도라고. 무슨 기도요? 간구. 하나님, 저 가정에 자녀가 지금 애를 못 낳아 그런데 얼라를 하나 낳게 해주세요. 이거는 간구라고. 뭐라고요? 간구. 하나님, 저 집에 남편이 아파서 그러한데 하나님 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저 집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는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건 다 간구라고요. 우리 대부분 간구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한다고요? 간구. 그런데 이렇게 간구의 기도는 잘 후복의 기도라고. 받아야 될 복을 구하든지 오지 않은 복을 구하든지 또는 재앙이 온 것을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해결의 기도라고. 근데 뿌리가 뭡니까? 죄라니까요. 뿌리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간구의 기도대로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깊은 중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야를 건드려야 돼.
뭘 건드려야 된다고요? 죄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죄,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상처, 아픔,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됩니까? 끝에 이파리를 뜯어야 됩니까? 잡초를?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깊은 중보는 이걸 건드립니다. 이걸 건드리면 반드시 티 나오는 게 있는데 악한 영입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영이 나옵니다. 어둠의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깊은 중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야를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손 얹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깊은 중보를 하면 야를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깊이 중보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팍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뭘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영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뭘 건드리기 시작했다? 영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영이 건드리시니까 이 영이 기도를 방해하고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전투.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보통은 처음 일어난 사람 잘 몰라요. 그냥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확 막히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해달라고 눈물로 막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왜 사막하여 파오? 왜 나가 가지 않다? 엄마 내가 왜 가지? 조용조용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래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격동하면서 확 치밀어온다고.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된 겁니까?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됐다고요? 전투. 전투에서 인장사정 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투에서는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되고 싸워 이기면 야를 꺾어버립니다. 야를 꺾으면 떨어졌던 재앙이 그쳐진다 안 그쳐진다? 당장 그쳐지기도 하고 어둠이 떠나가는데 아직 흔적이 남아서 서서히 그치기도 하고 영이 빠질 만큼 조금씩 그치기도 하고 재앙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쳐지면서 성령의 임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이뤄야 됩니까? 한국교회의 기도는 자꾸만 문제 해결 기도를 너무 많이 기도하면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의를 이루는 거라고. 뭐 이루는 거다? 병 낫기를 구하지 말고 회개하시소. 예? 가정 잘 되기를 구하지 말고 회개하시소. 예? 회개할 거는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억 안 나도 떠오르면 안 나면 떠오르면 되지만 기억나면요. 기억나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어. 기억나는 거 가지고 하면 요게 해결되면 이거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해결되면 복을 안 구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서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나를 쫓아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고요. 복은 나를 따라오고요.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어야 돼. 모세는 이 깊은 중보를 하는데 중보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좀 공부합니다. 하나님, 당신 성격이 이렇습니까? 성깔 있네 하나님인 거죠. 애굽 땅에서 구원할 때 당신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려고 구원해 놓고 여사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중보하는 제목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 언약은 지금 13절에 나온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러분 창세기 강의할 때 15장에서 강의했습니다. 고기를 잘라놓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고대 사회는 언약을 맺으면 이복수수장과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둘이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약조문을 같이 쓰고 어겼을 때에 받는 페널티, 벌도 서로 같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이 법이 없던 시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부족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각각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바벨론은 몰둑을 섬깁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몰둑신을 기준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양쪽에다가 송아지, 소 이런 거를 쪼개 놓고 짐승을 쪼개서 반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 놓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두 지도자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만약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이 쪼개진 짐승처럼 만들어도 우린 좋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말입니다. 너희가 매년 조공을 이렇게 드리고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렇게 지키면 우리가 너희를 침공하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만약에 어기면 우리는 침공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불안해하니까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몰독신, 바벨론의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이 쪼개진 짐승같이 만들어줘 줬다. 이게 고대 사회의 언약식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는 거. 원래는 함께 지나가면서 그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함께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의 모래같이 지면의 이슬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온 지면의 모래알처럼 인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약속한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그 약속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 짐승을 쪼개신 것처럼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자손을 많게 하고 막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만약 어긴다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죽어서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도 좋다.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둘 다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불만 지나갔습니다. 불만 지나갔어요.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갔습니다. 성령이 불로 임했구나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불로 오셨는데 그분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존무상한 자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고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자다. 만든 전능한 자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반드시 400년 뒤에 되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텐데 이 약속을 만약 내가 어긴다면 내가 지존무상해도 영원한 하나님이어도 내가 저 짐승처럼 죽겠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 건다 하시면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놓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하나님 지금 변덕을 부리십니까? 그 약속을 주셔서 13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한도 지났거든. 400년을 지나서 4대를 지나서 기한이 차서 4대를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다가 되돌아오게 하셨는데 약속하셔놓고 왜 어길라 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자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 맺어놓은 언약이 자원이에요. 뭐가 자원이라고요? 언약. 철석까지 약속하신 그분,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약속이 자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게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게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젊은 게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게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 있는 게 자원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속된 말로 쥐뿔도 없어요. 심지어 지금 죄에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자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고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유대인 다음으로 똑똑하고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하다고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축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몸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벌어놓은 돈들이 있다고, 돈 있다고 축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것 갖고 축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자원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게 자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언약이 자원입니다. 주님과 언약이 자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맺어집니다. 주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별거 아닌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성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의 자녀들 속에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 특별하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레위는 놔두고 지난주에 유다와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지키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단 과정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유다는요, 한 게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요셉 팔아치우고요. 그리고 재앙도요, 그의 큰아들 엘을 죽고 오난 죽고 집안에 난리가 나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셀라를 주지 않는 것을 보고서 변복해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시아버지하고 자요. 그래가 애를 낳아가지고 이 가정이 완전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도 이런 집안이 폭삭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한 거는요, 인생 말년에 십자가 앞에 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식 구하러 다시 애굽에 갔다가 베냐민이 억류가 됐는데, 억류가 돼서 잡혀있는 베냐민 때문에 집에 있는 아버지 또 죽겠다 생각합니다. 나도 두 아들 있고서 그 심정이 뭔지를 아는데, 우리 아버지 연세 드셨는데 막 이래 죽거나 돌아가서 빨리 조금 5년 더 일찍 가시겠지 한 사람은 젊은 놈이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또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 가만히 있고 멀뚱멀뚱 보면서 웃자고 하고 있는데 유다가 튀어나간 거예요.
유다 왕후가 등 떠밀었습니까? 아무도 등 안 떠밀었습니다. 유다가 툭 튀어나가서 다시 우리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내가 못 본다. 차라리 나를 잡으십시오. 나를 억류하고 베냐민을 보내어 주소서. 유다가 한 의는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걸 이루어갈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너의 가문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고, 뭐가 떠나지 않겠고, 홀이 유다를 떠나, 이게 왕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너희 가문에 왕이 나는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에 다윗 왕이 나고, 그 유다의 가문 다윗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약을 맺은 그분. 그 유다는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포한 그 약속, 그 언약은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가문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민족의 희망, 한국교회의 희망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의 백성이 회개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그 언약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고 1954년도에 6.25 전쟁 끝나고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된 기도원 부흥운동,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언약의 관계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 속에 교회마다 이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아요. 당대 믿음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역사가 70년, 80년, 90년 이래 넘어간 데는요, 기도하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간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는 돌아가셔도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부모 세대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없어요. 하지만 저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부터 시작해 나가면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언약 그 자체가 자원이에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인간 대표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며 나가면 그 언약은 주님 안에서 성취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 못 하십니다. 왜? 당신이 약속하셨잖아. 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나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물질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함께도 나누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속에 재앙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믿음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들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중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징계들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은총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